할렐루야,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다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4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6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이 제목만 기억해도 돼요.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그 드고아 지역에서 그냥 목축하고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에,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였었던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베델과 길갈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죠. 아모스가 살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던 여로보암 2세, 8세기 연장입니다. 이때 같은 시대에 활동했었던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는 니네웨 가라고 했는데 니네웨 가지 않고 딴 데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죠. 근데 아모스는 순종하고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도 가기 참 어려운 거예요. 남쪽 사람이 북쪽에 가고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어서 먹을 것도 많았고 풍족하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잘 알잖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떡은 있었는데 말씀이 없었다. 영적 기갈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곳에 가갖고 복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죠.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아픈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이렇게 눈 씻고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뽕나무 재배하던 아모스를 불러다가 북쪽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족속한테 얘기를 하죠. 오늘 5장 1절에 뭐라고 해요? 애가로 지은 이 말씀을 들으라. 애가라는 게 여기서 슬프래요. 슬픔의 노래를 막 부르는 거, 울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들의 회복되는 그 길이 뭐냐?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여호와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이 말씀 제목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3장 1절에도 보니까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4장 1절에도 보니까 사마리아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이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산의 암소들이 살이 통통한 바산의 암소들, 그냥 방탕한 여자들을 가리키죠. 여자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배 두들기고 향락에 빠졌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 범죄한 도시가 되어서 아모스 4장 그 앞장입니다. 4절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타락한 여자들이 베델과 길갈에 가고 죄를 아침마다 행했습니다. 여러분 베델과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지금은 우상숭배의 자리, 죄악의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여기서는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데 요셉의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집이 임하여 멸하시리니 에브라임 지파에 내리는 심판이거든요.
에브라임 북쪽이니까.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 사람이었었는데 10개 지파를 연합해갖고 다윗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다윗의 자손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에다가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갈리게 되는데 북쪽에 있었던 여로보암이 1세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 내려가지 못하게 가짜 성전을 만들어 놓죠. 베델에다가. 거기다 우상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들 제사장으로 세워놓고선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이 베델과 길갈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명 높은 우상의 자리가 되는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 뜻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난 다음에 바다나람 하란으로 도망칠 때 첫 번째 밤을 잤었던 데가 바로 이곳이에요. 원래는 이제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었는데 여기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 만나죠. 그리고 이제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여기는 베델이다 이렇게 부른 곳이에요. 그리고 길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른 땅을 요단강 건너는 제일 먼저 정착했던 곳이 이제 길갈인데 여기서 할례를 받죠.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수대로 12돌을 요단강에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야, 이 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한 거야. 신앙적인 스토리가 있는 곳이 바로 길갈인데 근데 오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을 딱 여로보암이 차단을 해놓으니까 바로 이곳이 정말 신앙적인 스토리가 있는 곳인데 야곱의 스토리가 있고 여호수아의 스토리가 있는 곳인데 근데 이곳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 4장에서도 베델과 길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5장에서도 보니까 5장 5절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자리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로잡히겠고 비참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4장에도 그렇게 똑 나와 있어요. 가뭄과 병충해, 기근 이런 거 얘기를 하죠. 석 달 전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추수전. 그러니까 말랐고 물을 마시러 갔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면 후렴구처럼 나와요. 너희가 이렇게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면 팥종이로 많은 동산, 특별히 이제 포도원과 무화과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는데 병충해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또 후렴 똑같이 나와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사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고 너희 말들로 노력하며 너희 중에 악취가 막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 반복돼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오늘 5장에서 그럼 돌아와서 하나님 찾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떡은 있었는데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러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었는데 일으킬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막 1000명이 행군하던 그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남던 성읍에 10명만 남으리라. 여러분 이게 처녀하면은 아름다움, 젊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 예쁘잖아요. 화장 안 해도. 그냥 빛날 때입니다. 이렇게 잘 나갈 때, 젊을 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니까 다 엎드려져갖고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잘 나갈 때, 1000명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100명으로 줄어들고 100명이 10명 되어서 황폐하게 되고 완전히 멸망될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진짜 100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10명 되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막 풍년의 때, 막 잘 될 때, 먹을 것이 풍년할 때, 평안할 때 지금 대한민국의 때예요. 지금 막 대한민국의 때, 막 먹을 것이 풍족할 때.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지 사는데 그러면 사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베델과 길갈에 자기 쾌락을 쫓아서 간 거예요. 우상의 자리. 아름답고 전성기를 누릴 때 하나님 찾지 않고 그냥 예배 자리 비우고 기도의 자리 비우고 딴짓거리 하다가
아무리 풍족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1000명의 때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유지되는 게 중요하지. 100명, 10명으로. 그리고 한 번 넘어졌는데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넘어져갖고 일어나지 못하고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이리저리 표류하는데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을 때, 싱싱할 때, 힘 있을 때,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아요?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시기 아닙니까, 이때? 새벽 기도는 잠 없는 나이 든 사람만, 나이 든 사람도 잠 있어요. 왜 없어요? 나오는 거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진짜 재앙의 때예요, 재앙의 때. 인간이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비 조금만 해도 무기력해지는 게 인간인데. 전염병,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지금 상황, 인간의 무기력함을 지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힘 있을 때를 방탕하게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황혼기 때 전도서를 썼는데 쓰면서 그거예요. 내 인생 잘 살아보니까 젊었을 때 실컷 놀아봤다는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맨 마지막 전도서에 이야기하기를 청년의 때 조물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야 내가 살아보니까 젊었을 때 딴짓거리 하면 안 돼. 풍족할 때 딴짓거리 하면 안 돼. 하나님 찾아야 돼.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라는 게 뭘까? 저는 깨달은 게 그거예요. 지금 멸망하는 짐승처럼 밥만 쫓아다니고 이거 밥 즐거워 먹을 것만 쫓아다니고 어디 맛집이야 막 여기 좋은 곳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방향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존귀하게 사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 주는 게 난 목회다. 그래서 여러분들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지에 따라 드리라. 너희가 된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말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분별하며 살아라. 여러분들 대충대충 하나님 사랑하면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온 마음 다해서 해야지. 다윗이 법궤로 이동할 때 대충 이동했으니까 처음에 실패했잖아요. 우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후에 다시 법궤 이동할 때요. 말씀에 따라서 고아자전에 법궤를 어깨에 메고 레위 사람들을 연합시켜서 다윗의 장막에서 법궤를 이동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6걸음 뛰고서 한 마리 손잡고 번제 드리고 또 다윗이 6걸음 뛰고 한 마리 손잡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다 드렸을 때 거기에 16km예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의 장막까지 16km. 그럼 6걸음 뛰고 그럼. 야,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1000번? 이 사람은 계산해 보면 3000번, 거의 4000마리 드렸을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추는데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춤을 추다가 이건 너무 기쁜 나머지 다윗의 예배자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러니까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금방금방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찌꺼기 시간, 다 남는 시간, 교회 나가야지 이러면 안 돼요.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도 핑계가 아니에요. 지금 와도 돼요. 예배 드리러 와도 돼요. 여러분 지금 와야 됩니다. 처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아픈 마음으로 울면서 지금 애가를 부르고 있어요. 애가 너희 말 안 들으면 비참하게 될 것이다. 사로잡힐 것이다. 여러분은 그러면서 아모스가 5장 11절부터 쭉 보면 다 읽지는 않겠지만 애통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사람 집 밟고 공물새 취하고 그랬더니 너희들 돌로 다듬은 집으로 살아도 거기 살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엄청난 죄악을 다 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의로운 사람 학대했으니까 그래서 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그 사회를 아모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니네들이 진 집에서 못 살고 니네들이 거둔 거 그거 다 포도주 마시지 못할 거야. 저는 지금 아모스 5장 1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아모스 5장 1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면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슬프다, 통곡 소리, 막 슬프다 우는 소리, 이런 소리 들리기 전에 이런 날이 올 거예요. 진짜 막 울면서 애통하면서 막 이런 날이 올 거예요. 소인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찾자. 그리하면 살리라. 이 답이에요. 우리의 삶에 깨지고 무너진 부분을 회복하는 길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쾌락의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새벽부터, 새벽 예배부터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라고, 최고의 전성기 때, 처녀 이스라엘 가장 잘 나갈 때, 그때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며 헛되이 낭비하고 막 베델로 가고 막 길갈로 주의 자리로 찾아갔을 때 비참하게 되고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시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서 형통한 삶을 사실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딱 나오는 그 기도 제목 놓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지금 홍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재앙을 면하게다가 바이러스의 재앙을 면하게다가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